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한 우리 성가대, 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수고하셨다고 박수하고, 하나님께 박수하고, 여러분 서로 들으셨으니까 또 들은 옆에 분을 위해서도 한번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어색해서 이거 잘 못할 수가 없는데, 제가 좀 이 교회는, 둘의 교회는 좀 익숙해서 이런 멘트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몽골 선교사인데요. 몽골에는 이렇게 어느 지역에 사람이 이렇게 방문할 때 비가 오는 그 손님을 굉장히 반기고, 저분 굉장히 신령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한국은 워낙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비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예. 몽골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이곳에 오게 됐는데 벌써 많이 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그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이렇게 폭풍처럼 퍼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는 어떻게 예수를 묵상하는가, 그런 주제에 첫 발을 디딘 것이 레갑의 후손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접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익히 이 주제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먼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끈이 두 개가 있죠. 성경책에 보면 보통 앞부분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인데 그 부분을 하나 이렇게 끼워 넣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레미야서 30, 여기 제가 하나 썼을 텐데 보시면 그 참고로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게린달가브라, 몽골어로 하면 숙제를 게린달가브라라고 그래요. 게르라는 게 잘 들어보셨죠? 집이란 뜻이고 집의 책무, 의무 이런 뜻이에요. 집에 가서 이거 제 설교 듣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강해 설교를 하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이 성경 기조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렸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왕들이 반정을 일으키고 선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선왕이 다음 왕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학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습니다. 이들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세속적이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북이스라엘은 BC 720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종노릇을 하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나라의 운명이 점점 기울다가 마침내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망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70년을 종살이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우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치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 바사, 페르시아를 강대국으로 준비시켜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이제 바벨론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마침내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결과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력이 아닌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지역 상황 속에서 일어난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관련돼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 다른 지방 총독들의 방해를 받아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권력을 가진 세상 왕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궁 보고 놀란다고 옆에 조금만 태클이 들어오면 마치 바람이 불기 전에 알아서 눕는 돛불처럼 그냥 혼비백산 주랭당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학사에스라는 이러한 지리멸렬하고 흐물흐물한 백성을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허물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체계와 공동체 질서를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많은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형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은 7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땅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입니다. 때문에 정체성이 바벨론을 살 때 그 모습, 그 지배 민족의 또 노예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날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70년을 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미국 사람일까요? 한국 생각일까요? 네, 뭐 답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바나나라 그러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 그게 정체감의 위기가 온 것이죠. 또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 사이에 이방인과 같았을 것이며 또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와서 살았던 이방 민족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안이라 불리는 유대인과 이주해온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혼합 어떤 민족 관계가 형성됐던 것이죠.
요즘에는 이걸 혼합이라 그래야지 다문화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문화는 좋은 의미니까. 자, 그들은 조국이라고 다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왔을 때 이들이 처했던 환경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정체감의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특별히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들의 도덕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많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세계관 역시 혼돈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요즘 많이 유행하는 팩트 체크예요.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가슴을 뜯는 심정으로 자기 머리털을 뽑아요. 남의 머리털도 잡아 뽑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우두머리나 그들의 자녀들이 기록된 걸 보면은 그들이 부인을 돌려보내고 유대말을 할 줄 모르며 자녀들도 엄마를 따라가게 됐다는 것을 기록을 보면 이들의 정체성이 혼돈되고 세계관이 혼돈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이 살을 베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러한 우리 지금 상황도 이러한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세상과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과 직장, 사회 어느 한 곳도 우리나라 자녀들에게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집도 홈 스위트 홈, 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란 이 문명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 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선교지는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에도 여러분 이런 한국에 일어나는 재미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루만 지나면. 자, 오늘은 전쟁보다 더한 정체감의 위기와 세계관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와중에도 그 시대의 정체감과 세계관의 위기가 극도에 달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일을 했던 한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대단하거나 훌륭한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 좀처럼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 것이에요. 그 가문의 이름도 성벽 재건에 동원되었다는 것이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을 한번 PPT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우리 두레교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해보지 않아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고 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PPT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우리 두레교회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기 보면은 1절에서 5절로에 보면 양문과 어문이 위치돼 있잖아요. 그죠? 6절에서 13절에 보면 서쪽에 옛문과 골짜기 문이 있고 14절에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읽었어요. 북문은 베탁게림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가 증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성경의 기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장을 읽던 중에 북문? 근데 옆에 성경 옆에 지도를 보니까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북문이 아니고 북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은 그렇게 헷갈려 있지 않으세요? 북문이 어떤 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로 영어로 된 문을 보면은 덩문이에요. 덩문. D-U-N-G-G-A-T-E. 무슨 문이냐면 똥더미를 쌓아놓는 내다버리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군요 이런 말 쓰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잘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군문은 흰 놈의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도시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기 위해서 항상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파견 근무를 가는데 그 파견 근무가 어디냐 하면은 난지도예요. 예. 난지도에 가면은 그 난지도 한 소대가 가게 되는데 그 난지도에 가게 되면 그 부식비를 좀 잘 챙겨서 줘요. 그래서 부대에 있을 때보다 난지도에 파견 근무 가면은 먹기는 아주 잘 먹어요. 예.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깃국에다가 뜨뜻하잖아요. 그리고 밥도 이렇게 나오면 고깃국이 이렇게 따뜻하면 거기에 뭐가 빠지겠어요? 파리들이 죽으라고 달려들어요, 거기로. 그래서 파리를 먹는지 국을 먹는지 모르게 그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부대에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잘 먹고 지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레갑의 자손들은 성경에 딱 두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역사의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어떤 관심도 없는 듯이 여전히 유구자적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맡아온 그런 가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3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조그마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 2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자기 몸으로 겪으며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별일 없으시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좋다 말할 때, 야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어렵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것이죠.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떤 기회가 있는 목사님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니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면 온 산지자방에서 이렇게 표적이 날라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아마 예레미야가 오늘날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모든 상처를 받아서 몸에 고슴도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눈물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여 먹여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첫째,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쾌락을 멀리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정된 생활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평생을 장막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장막에 사는 것은 낭만이지요. 잠시 텐트에 사는 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평생 장막에 사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겨울에. 여러분, 저는 이 비자 때문에 몽골에서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름에는 그 아이들이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겨울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제가 덩데이트 얘기했는데 초원에 가면 연료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연료를 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죠. 몽골은 나무가 없어요. 들에 천지에 널려져 있는 게 뭐예요? 소똥이에요. 그 소똥을 모으는 일을 엄마하고 아이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어머니는 매일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돼요. 몽골 남자는 말을 타면 가장 멋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니까. 하루 세 끼를 전부 여자분들이 하니까 그 없는 살림에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로 유제품을 먹고 사니까 젖소를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젖을 짜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바빠요. 어쨌든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겨울에는 영하 40도, 50도 되는 곳에서 그들이 집에 바로 옆에 개울이 없어요. 약 1km 내지 때로는 2km 떨어진 곳에 개울물이 흘러요. 그러면 조그만 통을 들고 가가지고 사람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좀 괜찮은 집은 그래도 바퀴 달린 걸 있어서 그걸 끌고 다니는데, 없는 집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통을 들고 가서 영하 40도, 50도 되는 데서 그 물을 길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겨울이 되면 도시에서 공부하니까 아이들은 자기 동네로 돌아가지 않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장막에 사는 불편함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 못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현장감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번역 선교사가 반드시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하려면 자세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같이 목사 안수 받은 그런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성지순례 안 갔다 온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제가 반드시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될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지 베들레헴은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 베들레헴에는 목자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현재 이름은 라못 라헬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라못 라헬의 옛 이름, 즉 원래 이름이 베탁게렘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베탁게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 베탁게렘은 레갑 자손들이 다스렸던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조상이 명한 말씀을 지키며 마치 세상과는 관계없이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에는 아직도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 합니다. 그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거기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지키면서 맡은 일을 한두 해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대충 따지고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대충 500~6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항상 그 자리에 늘 변함없이 제사에 바칠 양을 기르는 양치게 일을 하며, 이들은 무슨 사명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목자 일을 하였을까? 어린 양을 흠없이 잘 키워서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그럼 아마 제사장이 트집을 많이 잡았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갑 족속들은 바벨론 시대에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고 거기에 목자로 남아서 양을 길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나 멋진 청년들은 다 끌려갔어요. 근데 이 족속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지하고 가난해서 바벨론 제국에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몽골에서도 보면은 중국이나 몽골 다 외국에 다 나가고 싶어 해요. 특히 중국은 호주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호주에 중국 사람이 가는 비자 받는 1순위가 뭐냐 하면 회계사예요. 그리고 미국에도 몽골에 어떤 직업이 있는 사람이 몽골에 쉽게 비자를 받나 하면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받아요. 제가 한때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가장 깊숙이에 있는 중부에 어떤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몽골 사람이 있다고 저를 불러가지고 몇 시간 차 타고 가서 몽골 사람 좀 만나자 해가지고 어떤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몽골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말로 얘기하면서 몽골 성경은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당신 직업이 뭐요? 그랬더니 내가 몽골에서 의사했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 식당에서 종업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가난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쓸모가 없어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부근에서 베들레헴 그 자리에서 그때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faithful, 신실함,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런 게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충실되다 이런 말이 바로 레갑의 자손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 받으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표적이란 말, 사인이란 말은 신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구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신약이 뭡니까? 예수님의 자기 현시 계시예요. 이런 사인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 아니에요. 이 목자들은 대대에 이어서 충직하게 양을 쳐온 목자들의 가문이 아닙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들 칭찬하시는 거 보시면 단순히 양치기 가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선지자들이 칭찬 정말 안 해요. 네, 성경을 보면 야단치는 일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단친다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으로 그렇게 계속 야단치고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칭찬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칭찬하는 걸 보면, 특별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칭찬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대대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먼저 뵙기를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죄에서 구원하실 구준하심을 기대하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어쩌면 변함없이 고독한 일을 계속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에? 왜입니까? 예예요? 예. 잘 쭉쭉 뻗은 사람, 뭐 요즘은 직장에서도 쭉쭉박박 잘생긴 사람만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 못생긴 사람은 계속 낙오되는 거죠. 선산에 쭉쭉 뻗은 나무가 있으면 다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굽은 나무는 배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선산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갑 사람들은, 내갑의 아들들은 분문에 살고 있었습니다. 분문은 어떤 곳입니까? 짐승의 오물이나 쓰레기가 널브러지는 곳입니다. 거름더미 문 근처에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지저분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 드리는 희생 제물의 양을 제사장에게 갖다 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도 이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목축일을 했고,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명령을 매뉴얼대로 하는,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대로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최상품의 상품이 양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제물을 양의 문에 갖다 주었던 거예요. 지도에 보면, 양의 문에 보면 거기가 제사지되는 성전 가까이가 양문이고, 이 남쪽의 분문은 여러 가지 이런 짐승과 관련된 그런 샘문도 그쪽에 있고요. 그렇게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들은
그때도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가난합니다. 처지와 신분이 정말 형편이 없고 직장도 누구나 꺼리는 3D 직종에 대대손손 종사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국간에 계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특권 중에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불러도 직접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는 더 위대한 영광은 아니잖아요. 자, 비록 분문에 살았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들이 기른 흠없는 제 상품의 양들은 양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선교에 부름받은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저건 이제 거의 제대 말년의 병장 같은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선교란 무엇입니까? 처음 선교 시작할 때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또 선교에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한마디로 3F, 3F, 3F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fine, 아주 직책이 fine하다고요. 굉장히 좋다고요. 그죠?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요. 두 번째 favorite,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It's my favorite.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그런 말, 영어 말이 있잖아요. 예,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네. 세 번째, 놀라운 건 판타스틱했어요. 판타스틱. 예, 환상적이었어요. 왜냐? 성령이 하시니까 환상적인 거죠. 예? 그렇게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선교와 선교사의 실제를 저와 주변의 애들을 다 돌아보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은 3D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1D? 더티해요. 지저분해요. 네. 네. 아주 멋있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다 가서 그저 섬기는 일을, 뭐 여기도 목사님이 섬기면 제일 좋아하시겠지만, 이거 선교지는 모든 선교사가 가서 섬겨야 돼. 섬겨야지 행복해져요. 모두가. 그러니까 뭐 목사의 직책이나 선교사라는 직책을 불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dangerous예요. 위험해요. 선교사라는 신분 내놓는 그 순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마다 다 위험합니다. 저같이 더 오래된, 이건 10년, 20년, 30년 돼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 D가 disgust, 혐오스러워요. 예. 혐오스러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의 언어도 알지요, 문화도 알지요, 사람 관계도 이렇게 보면 딱 알지요.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옛날에 언어나 문화를 몰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나. 근데 거기에다가 그 민족을 오래 섬기고 사랑하면 영적인 해석까지 그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해요. 예, 정부에 일하는 사람 만나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 삶이 연속이에요.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에요. 레갑의 후손처럼 몽골 선교로 산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자, 단점은 뭐예요?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편의, 이익, 쾌락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쾌락이 아니에요. 자, 둘째로는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 제가 아무 노후 대책이 없어서 계속 지금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번에 안식월로 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깊이 얘기하는 가운데 아무 노후 대책이 없다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선교사들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도 하려고 지금 잠깐 한국에 온 겁니다. 셋째로는 평생을 장막에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다 불편사항이에요. 단점이에요. 근데 제가 몽골에 살아보니 몽골의 목동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 나름대로 낭만이 있어요. 네. 몽골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다큐멘터리의 아름다운 장면은 몽골 12달에 단 한 1개월이에요. 1개월.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렇게 푸른 모습은 한 달이에요. 한 달. 근데 이 한 달 동안 이 목동들은 최대한으로 초원을 따라다니면서 양들을 배불리 먹여요. 아주 배불리 먹여요. 목자도 행복하고 양들도 행복하죠. 가을이 되면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건초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추위와 싸우면서 굶주린 야생들, 특별히 늑대에게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보호합니다. 뭐 재산이기 때문에도 그렇죠. 양들을 그들은 참으로 사랑해요. 양들이 수백 마리 있어도 어린 양의 이름을 다 불러요. 그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양들과의 깊은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음 해 새봄이 오면 어김없이 임신한 어미 양들이 새끼를 낳게 돼요. 4월 말에서 5월까지인데 새끼를 받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여요. 이때는 물론 겨울에 양들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때 몽골 남자의 진가가 나타나죠. 몽골 남자는 하루에 말을 탔을 때가 가장 멋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에 말 타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말 타고 들어오는 모습만 보이거든요. 석양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말을 타고 이렇게 다시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죠. 예. 이 사람들이 겨울에 이렇게 야생동물들 그것을 보호하는 일은 그런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은 그때 아버지, 남자,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 5월에는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양을 끄집어내거나 소가 이렇게 임신해서 끄집어낼 때 이렇게 힘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들은 남자가 나서서 해야지만 이 일을 가능하게 돼요. 그때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러한 때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은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1년이 지나면 기르던 양의 수가 2배로 늘어나요. 네, 농사 짓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 우리 두레교회 김준홍 목사님이 와서 부흥사경회 때 그분이 넝마들하고 같이 지내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 넝마는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쓰레기통 옆에 넘어지면 죽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이 말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요즘 넝마 그 시대하고 너무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 시대에는 이 몽골 사람들은 그래서 양 옆에만 넘어지면 돼요. 양 옆에만 넘어지면. 1년 지나면 2배로 늘어나니까. 이런 기쁨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또.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장단점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선교적으로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록 삼디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레갑의 후손처럼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감,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즐거움을 절제합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하여 불확실한 미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우리는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 주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선교적 결단과 헌신의 결단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레갑의 후손같이 살아내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선교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답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서 정말 몽골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몽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있더라고요. 다 수입품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도 수입품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한번 보고 싶습니다. PPT 보시면은 제가 이 과자를 이렇게 저기 아마 러시아를 좀 아시는 분은 러시아에 대해서 아는 분은 유명한 거예요 아마. 근데 몽골에 거의 20년 이상 된 분들도 이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징이 뭐냐 하면 저는 딱 처음에 봤을 때 이 과자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뛰어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예술 작품을 과자에서 본 감동을 받은 게 처음이에요. 저 문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오래 몽골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과자가 있는데 아냐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에 몽골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매일 이 과자만 먹었대요. 근데 자기 기호식품이 차를 마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모든 음식이 잘 안 맞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자기 낙은 차를 마시는 건데 이 과자가 가장 차를 먹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나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과자를 먹어보니까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놀라운 것은 가격이에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5년 거의 30년 전에 선교사로 나올 때 한국 교회가 그때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저비용 고효율.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율은 극대화해라. 이 30년 동안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이런 정말 선교적인 과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저는 저 과자는 러시아에서 무슨 선교의 매개로 파송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값도 떠오르고 이 과자도 떠올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과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보면 여기 모르는 글자죠. 제가 처음 몽골에 갔을 때 어떻게 저런 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강사마르라고 해요. 차강이란 말이 하얀 거라는 뜻이에요. 사마르라는 건 그 사람들 모든 열매가 다 사마르예요. 잣도 사마르고 뭐 호두도 사마르고 다 사마르거든요. 근데 이걸 차강사마르라는 말 뜻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근데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저도 심심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 좋은 거거든. 겉은 딱딱하고 안은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게 베트남에서 왔다는 거예요. 20 몇 년 전이에요. 그냥 20년 전.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더 놀라운 건 가격이라고. 가격은 500원이에요. 우리 한국 돈으로. 근데 제가 우리 학급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누어 먹을 때 이거 사가지고 나누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도 쉬워요. 적은 돈으로 아이들 매 시간 줘도 저에게는 부담이 없는 건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나눌 수 있는 것.
값사면 값사는 대로 나눌 수 있는 것, 또 사랑받는 것, 의미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 이것이 선교인 거예요. 미션인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너무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예요. 그 방법도 완벽하고 방법도 여러분이 파인하고 파인해야죠. 그렇죠? 좋아야죠. 페이버릿 해야죠. 판타스틱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느 선교지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현지 여러 다문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결국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해진 상황은 더티해요. 내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를 몰아가요. 때로는 결국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의 그런 일들로 우리는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의 현지에서 이 내갑의 후손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Here and now 거기에서 지금 남아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준비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벌써 글로벌하고 세계적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미션 마인드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 레갑의 후손의 모습 속에서 깊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성경에는 구석구석마다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 보석처럼 박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것이 선교사가 선교적 마인드로 제가 이 레갑의 후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많은 성벽을 건축하는 그 사이사이에서 이 레갑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러한 자기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들이 비록 조그만 부분에 그 지저분한 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정말 나에게는 레갑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면 정말 지저분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또 위험했다면 이것이 나의 부름받은 나의 천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환상은 성경에서는 환상이 없습니다. 늘 고민하고 어렵고 그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은 레갑을 베들레헴 예수님 오시는 그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직접 뵙는 그러한 그 특권을 누렸듯이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헌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고 만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특권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